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오리 문답 14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43문부터 45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하신 세 가지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을 가리킵니다. 먼저 선지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선지자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 구약의 아론의 후예들로 이루어지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필요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시대에 다 있었던 직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제사장과 왕들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든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던 왕으로 즉위를 하던 상관없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른 직업이나 이 다른 직분에는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기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문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43문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4문은 제사장 직분, 그리고 45문은 왕의 직분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43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이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교화하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 게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언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라고 하는 것,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본래 이 직분이 의미하는 건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대언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1차적인 역할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껏 존재해왔던 그 어떤 선지자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인데,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 인간이 전달했던 그런 역할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란 이유가 바로 그분의 말씀이 그저 전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상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두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마치 말씀이 하나님께서 뚝 떨어져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있으라, 이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안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선지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 언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교회를 교화하고 구원하시는 모든 이에 대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라는 말이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의 이름을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후에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 목사와 교사라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보내셔서 가르치게 하심으로 이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나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금 선지자의 직분을 가시고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완전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충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 네가 얘기한 것처럼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안 채워주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질문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충분히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은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계시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 우리 신앙과 행동의 토대가 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오해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데, 그리고 이 시대의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계시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사역을 하실 때 두 가지로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외적인 사역이고 하나는 내적인 사역인데, 먼저 외적인 선지자 사역은 객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과 이 말씀의 종들이 성경을 설교하는 사역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내적인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절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재성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많은 신학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의도와 그 마음과 진의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듣고 배우고 공부할 때 꼭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44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삼중직 중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무를 삼중직의 핵심, 삼중직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칭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라고,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제물 대신 제사장으로 구약의 아론이나 그 어떤 탁월한 제사장도 자신이 제물이 된 제사장이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 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의 죄를,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을 감당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제물 중에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능히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물로 되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완성하시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던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 분이 흘리신 피가 아무리 많이 흘렀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덮을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인간이 되신 건데,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한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설사 그런 사람은 있지 않지만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미 인간은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 흘림은 기껏해봐야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이 만인의 가치를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육신을 입게 하시고 인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죄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우리와 하나님을 위한 이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피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어서 모든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이러실 수 있었냐면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를 위한 충분한 중보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즉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보면 한 번에 드려, 이 단번에 드려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과 2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다시 반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모든 것들을 끝장내는 제물로 그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드려야 할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인데,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행하시고 있다는 건 이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게 이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두 번째 지금 목록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은 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제사장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늘 영광 보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분 앞에서 다른 가치들이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옆에 기도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않게 된다면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눈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다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답이 좀 깁니다. 그런데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다음과 같이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심으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순종에는 상을 주시며 그들의 죄에는 징계를 내리셔서 바로 잡으십니다. 또 그들이 받는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그들을 지키고 도우시며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시며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아멘. 이 보시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의 행사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 유형교회이고, 둘째는 무형교회,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먼저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유형교회에 가입하게 되는데, 무형교회와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유형교회에 가입이 됐다고 해서 100%의 오차 없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와서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유형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구성원이 될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들어오게 하시고 이 세례를 받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고 지금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형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일꾼으로 따라서 교회의 봉사자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법이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 나라에도 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법은 율법으로 여러분 모든 율법은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2가지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자율과 방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율법에 순종해야 함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는데 율법이 왜 필요하냐고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신약 성경만 읽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여러분 다 이단입니다. 이것을 무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의 백성이 왕이 주신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가 없는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이 뭡니까? 이런 배교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가르치던 목사가 선생이 배교하는 시대 가운데서 이 요한일서가 여러분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는 마치 나는 너 몰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장이고 교인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 권징을 주심으로써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그들을 통치하시는데 교회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정당하게 여러분 이 권징을 시행하면 하늘에서도 이 권징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이 권징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있는 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이 권징은 예수님의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우리는 권징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징의 방법이라든가 라고 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서 행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나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그래서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모함을 받는 고통을 겪더라도 이 반드시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지게 되면 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의 전체의 거룩함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징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나오듯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도록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권징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날 제재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구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권징을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행해지는 권징을 통해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용교회라고 할 때 먼저 예수님은 이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생길에서 그 영혼을 지켜서 영광에 이르도록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셨고 백성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에 보상하심으로써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참된 상급에서 제외되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최고의 상급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인데, 즉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진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징계는 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신자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더 깊게 그 죄에 들어가지 않은 것,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이 도우심으로써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의로운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외면할 수 있는 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에 절대로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이렇게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이니까,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털끝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복음 담대히 전하라고. 원수들이 너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욥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락하실 때에도 내가 허락하는 것만 하라라고 마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고 그저 눈물 흘리면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바뀌어야 될 그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그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장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무릎 꿇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이 모든 역사의 종착지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권능으로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 의미 없는 부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드라마나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가끔 오해하는 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옥은 이 사탄 마귀가 아니면 무슨 이상하게 힘센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그들이 일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라대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그들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죄인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형벌을 내리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은 이 무쇠 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수듯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는 신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도 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형벌을 내미심으로 여러분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보면서 교훈과 적용입니다. 먼저 균형 잡힌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대 신학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포기하거나 변질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속죄 사역을 계속해서 축소시키는데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의외로 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OX 문제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옵니까 X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외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이건 X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작정편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그 말씀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문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다가가려고 이 문답을 준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의 위험한 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근사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론을 서로 달리해서 뭐 지옥이 있다 없다 뭐 여러 주장을 하지만 최종적인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라도 죄의 대가를 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천국에 간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처럼 비춰집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해서 죽으신 것, 이 하나님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다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럽다 이거죠. 하나님이 너무 어느 한 계층만,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전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 속죄 사역을 축소시키면서, 제사장직을 축소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진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분리되거나 여러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 부분은 내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부분을 강조해야겠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고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자라면 이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첫째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은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직분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방법들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그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우리의 제사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을 때, 누군가를 너무 좋아했을 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여러분 안심할 수 없고
매일매일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계속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자라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나를 위한 완전히 대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안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내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고 여전히 지금 그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야죠.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가려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아니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인생, 그런 인생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인생, 그 통치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봐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쓸데없이 헛된 망상 가운데 이 헛된 이상한 생각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현실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자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순종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림으로 안심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선지자 되심과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진 것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삼중직이 이루어지고 행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안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